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티오피아에 전해진 복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가 이제 신비로운 그런 마술을 펼치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마술에 그냥 놀랐고 그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처럼 그렇게 대우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빌립이 전하는 이제 복음을 듣고 다 빌립을 향하여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역사도 일어나서, 그래서 뭐 빌립 그 이제 시몬이 돈을 주어서 그 성령을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프닝까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은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깨트리시는 어떤 그런 역사로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이르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면서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지금 왕성하고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어디냐, 그 도착지가 어디냐, 그 길은 광야라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근데 참 이 명령을 받는 게 어려운 것이, 그냥 이유도 말씀하지 않고 거기 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런 말씀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지금 한창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잘 되고 있는데, 좀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열매를 좀 맛보고 싶은데, 아니 제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보기 싫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께 따지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래서 빌립은 이 성령께서 강권하시니까 지금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가든지 안 가든지. 안 가려면 사마리아에 계속 남아서 이제 부흥을 맛보는 거죠.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거고,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로 지금 가야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10중 8구 사마리아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곳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어떤 새로운 그런 일들을 벌여 나가는 것이 사실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27절을 보시면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가서 그래요. 일어나 가서. 뭐 고민했다 이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갔어요. 지금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마리아, 그냥 사마리아는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죠. 알아서 주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다른 박질 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님의 계획을 봐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어떤 찬란한 성공을 맛보고 또 거기서 영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고 어떤 이런 것보다 오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 순종하는 것은요, 대개는 내가 원하는 시점,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시점도 그랬어요.
한참 IMF로 힘들었을 때였어요. 우리 집안이 그래도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꽤 괜찮게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IMF 맞아가지고 아버지 사업 다 기울고 뭐 아파트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도 다 그냥 넘어가 버리고 뭐 공장 방 한 켠에서 내 식구가 그렇게 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울 때 하나님이 목회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목회에 나와서도 어느 교회에서 참 행복하게 또 부흥을 맛보면서 그렇게 목회하기도 했지만 또 그 안에서 또 원치 않는 일들을 그런 겪게 하세요. 특히 개척하기 위해서 여기 충주로 오게 된 과정도 그랬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전혀 제 계획이 없던 곳입니다. 생각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가라고 했을 때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었고 지방 오고 싶지 않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받아서 안정되게 목회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길로만 순종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사실 순종이 아니잖아요. 순종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이렇게 광야로 보내시는 주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그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래 가라시니까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겠지. 뭐 누구를 만날지 어떤 목회를 하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막연하게 왔어요. 왔는데 처음에 이 예배당 딱 들어와서 봤는데 정말 광야 중에 진짜 그런 광야도 없어요. 지금이야 뭐 너무나 말끔하고 누구나 들어오면 와 하지만요, 처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무슨 시골 폐가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황량하고 막 다 부서지고 다 뜯기고 곰팡이 슬고 냄새나고 이 공간이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정돈하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 예배당이. 그리고 오기 전에는 그래도 그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그래도 조금 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넘겨주고 가신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신 거예요. 함께 할 성도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왔는데 웬걸?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가족 네 식구만 달랑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완전 생계적인 거예요. 정말 낙심했어요. 낙심이 되고 내가 여기 온 게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인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8년이 됐지만 지금은 뭐 그때와 비교하면 조금은 안정이 됐죠. 근데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교회 부흥의 역사는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환경적으로는 광야는 아니겠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광야예요. 여전히 광야예요. 아직도 저는 8년이나 됐지만 충주에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 뜻을 발견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크고 작은 일들을 제가 해내면서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어쨌든 세상에 나가서 조그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어쨌든 제 마음은 아직도 광야다라는 겁니다. 빌립도 그런 마음으로 아마 광야를 갔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광야를 갔는데 27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이 사람을 만나요. 네시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조선 왕조에 나오는 역사에 나오는 그런 네시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그냥 시중이나 드는 그런 네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아주 큰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국가의 재무부 장관의 위치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요, 당시에 이 목의 왕통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왕이 계속해서 승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다게라는 말은 이게 에디오피아의 왕을 나타내는 명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바로라고 하듯이 에디오피아는 간다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이게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리고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네시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왔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조차 정리되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근데 에디오피아 사람이니까 흑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부터 별로 환영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얼굴색도 다르고, 뭐 지금 시대야 그런 차별이 그래도 조금 해소가 됐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엄청난 차별이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어쨌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28절에 보니까 수레를 타고 가다가 성경을 읽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 읽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뭐 요즘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두루마리 그런 이제 성경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는 이게 낭송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가까이 가서 그 낭송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읽으면서도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참 이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사람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겠구나. 뭔가 이렇게 좀 준비된 사람이었겠구나. 그래서 빌립은 광야로 가자마자 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빌립이 수레로 가까이 가서 그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를 물어요.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이 네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모르겠다. 그냥 읽고 있는 거다 하면서 이 빌립을 수레에 올라서 앉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게.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래서 이 지금 읽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분이 과연 누구냐? 핵심을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그분이 누군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얼마나 잘 풀어서 가르쳤는지 그 다음 네시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35절 36절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요. 네시는 지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로 내가 세례를 받겠다. 이 세례를 받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올바르게 배운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그런 크리스찬 말고 그 예수께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자기 신앙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 세례 의식이 행하여질 때에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런 의식이 세례 의식인데 지금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39절에 보니까 기쁘게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왕궁 사람에게 전했을 거고 자기 가족들에게 전했을 거고 자기 지인들에게 전했을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저 유대 나라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뜨거워서 당신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복음의 불씨가 이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시작이 되었구나. 그리고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또 열린 사람인가, 준비된 사람인가. 왜냐하면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이 권세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시시껄렁해야 합니다.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한 사람이에요. 배우려는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빌립 지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전도자예요. 행색도 굉장히 초라했을 것이고 거의 뭐 거짓골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권세 있는 사람이 이 참 행색이 초라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참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사람을 만나게끔 파견하신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오게 하신 것이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저도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충주에 내려서 지금까지 딱 2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한 사람은 우리 윤만규 권사님 부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세례를 베풀었고 또 한 사람은 우리 집사님 손주예요. 서울. 딱 2사람 세례 베풀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일들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시고 또 이끄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어쨌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아마 이 복음의 불길이 이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번져갔을 거예요. 거색이 일어났을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은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도 95%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때부터 믿지 않았겠는가. 이 내시가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이 사람이 불씨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믿어오지 않았겠는가. 그럼 대략 한 1800년 이상 예수님을 믿어온 거예요. 1800년 이상. 이 내시가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돌아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 역할을 잘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빌립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한 사람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셨고 빌립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39절 또 4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저 머무르지 않고 또 주의 영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아소도 또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가이사랴까지 가고 그 이후로는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그도 순교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빌립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는데 하늘은 뭐 청청하고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씨인데 거기서 그냥 뚝딱뚝딱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듭니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인데 정말 미련스러우리만큼 그렇게 성실하게 방주를 만들어서 순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 노아의 순종으로 그의 8 식구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지요.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 믿음의 거룩한 씨를 유지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이 스스로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소명을 부여했잖아요. 이제 내가 나이가 40이 됐으니까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리라. 그렇게 해서 그냥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광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80세가 된 모세를 도로 이제 애굽에 보내려고 할 때에 모세도 참 처음에는 순종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자신이 가고 싶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탁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요. 유럽으로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꺾고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절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빌립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순종의 준비가 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의 동역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로 충실한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 에티오피아를 복음화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이 충주를 복음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지역을 복음화시키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도 순종의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런 종의 윤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바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만큼 순종이 어렵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내 육체의 상전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겸손하게 순종해야 돼요.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요, 순종의 역사가 돼야 돼요. 이 인간 모든 역사가 다 불순종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역사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순종의 역사, 낮아짐의 역사, 겸손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많을 것 같지만 절대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이에요. 소수의 사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볼 때에 그런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가. 비록 누군가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들만큼 뭐 잘 되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오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곳에 가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설 때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은요, 시험대에 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욕망이 있잖아요. 내가 머무르고 싶어하는 곳이 있고 가고자 하는 곳이 있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은 항상 그것과 정반대의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의지를 꺾는 것, 자기의 생각 계획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그 길에 나의 길을 이렇게 얻는 것,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당신의 역사를 일구 오셨듯이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순종함으로 나의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을 포기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일에 순종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빌립의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빌립의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누구라도 구원받도록 나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빌립 집사의 순종으로 또 그의 열정으로 또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이 빌립 집사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빌립의 열린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빌립의 순종의 마음을 부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지들, 내 사랑하는 그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누구라도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그런 영혼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에 꽂혀질 때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한 사람 영혼 구원받게 하시어서 그 가정, 그 아버지의 집안이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놀라운 도구 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말에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받아들이고 그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형통이고 이것이 바로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역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정인 것을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다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에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드린 순종과 열정과 또 그의 열린 마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거절하지 말고, 우리가 더 이상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셨다라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내 시간, 내 삶,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내가 이런 사역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갈급한 소원이 바로 영혼 구원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나의 순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지들,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행복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